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마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북쪽 단에서 남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작은 덤불 아래 그늘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죽으려는 걸까요? 목숨을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남유다 땅을 지나서 광야로 도망을 왔습니다. 작은 덤불 밑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널브러져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인지 신세타령인지 알 수 없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전해준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토나진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삐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다정하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독이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위로하고 받아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절망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솔직히 심령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산에 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만나서 따지든지 결판을 내려고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대학 총장을 만나려면 대학 총장실로 가면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청와대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 대통령 집무실로 가야 합니다. 간다고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 높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레와 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실 것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나 주님을 느낄 수 있으나 특별히 주님을 만날 것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절망했던 엘리야가 갔던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모인 곳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칠 때, 절망될 때, 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지쳤을 때 일어나 교회로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굴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속에서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 바람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불을 보면서 그 바람으로 사마리아 성을 날려버리시기를, 그 지진으로 아합의 궁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기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아합과 이세벨의 위에 떨어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삶에 지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저한테 10억만 주시면 다 해결될 텐데요 라고. 아니, 저 인간 하나님 손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란 다메섹에 가서 하사라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와밤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까지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것은 이제 아합 왕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 속에서 기도하다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교회당의 십자가를 쳐다보다가 어떤 이는 나뭇잎 사이에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은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호렙산까지 이를 힘을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도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